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선교교회 안희환 목사입니다. CTS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방송에 저와 아내가 출연했던 영상이 바로 뒤에 붙여져서 올라갈 겁니다. 원래는 제 사역을 주로 다루기로 했었는데 작가님이 저에게 오셔서 저랑 아내랑 얘기하시다 말고 갑자기 저희 부부 이야기에 필히 꽂히셔서 방송 내용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어요. 원래는 이제 안희환 TV1에다가 올렸던 내용인데요. 안희환 TV1이 사라지면서 그 영상도 같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올리는 겁니다. 이 방송이 혹시 부부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끄러운 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과감하게 올립니다.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있어서 전진하고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부부가요. 네네. 결혼해서 살면서 그 단점만 바라보게 된다면 매일 싸움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아, 왜 갑자기 부부싸움 얘기라고 그래요? 아니 뭐 저도 싸워 보니까. 근데 그 단점을 서로 보완하라고 그래서 좀 약간 저랑 반대되는 사람을 주셨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그거는 맞는 말을 서로 같아요. 좀 예. 저 사람의 단점을 내가 보완해주고 네네네. 내 단점을 저쪽에서 또 보완해주고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집도 그래요, 사실은. 네. 아니,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봐. 뭐 맨날 지지고 볶다 보면 싸움밖에 더 하겠어요. 네, 네. 예? 그 세상에서 단 하나 내 편을 만나는 게 부부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이게 서로 좀 보완이 돼야지 이게 둥글둥글 가는데 이게 아니고 단점만 바라보면 싸움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요. 예. 근데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오늘 나오신 분들이요. 네. 예. 아우 뭐 목사님 부부신데. 네네. 예, 간증거리가 요 싸움으로 많이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예. 실제적으로 다 내려놓고 오늘 다 말씀해 그래? 주시겠대요. 예. 지금은 뭐 다 회복되셨으니까 이전에 나오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네. 돕는 배필이잖아요, 사실은 서로가. 네. 예. 자, 오늘 독산동에 있는 예수비전교회 섬기고 계시는 안희환 목사님과 사모님 되시는 이지양 사모님 두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이런 얘기 막 해도 괜찮을까요, 목사님? 좀 곤란한데요.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목사님은 방송에서 여러 번 뵀어요. 예, 예. 네. 근데 사모님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방송. 네. 네. 첫 출연이세요, 그럼? 네. 처음에 내가 매일 기쁘게해서 섭외해서 두 분 같이 나와주세요 했을 때 어땠어요? 저희 목사님이 이프를 너무 나오고 싶어 하셨었어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같이 나와야 되는 줄 몰랐었는데. 네, 네. 네. 근데 작가님께서 같이 나와야 된다고 하셔서 네, 네. 그냥 목사님이 너무 나오고 싶어 하시니까. 네. 네. 목사님, 목사님은 지금 국내외, 해외까지 예. 집회를 많이 다니시는 걸 알고 있어요? 예. 네. 피곤치 않으세요? 피곤하긴 하죠. 네. 사실 여행 가방 싸서 네. 출발하기 직전에는 야 이번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네, 네. 예. 항상 같이 다니세요, 사모님하고? 같이 다니지는 않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안동이다, 부산이다, 울산이다 그러면은 네네. 거기까지 운전을 해주고 네. 내 안에는 기차 타고 올라오고 네. 그리고 다시 마치는 날 기차 타고 내려와서 운전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야, 아니, 이렇게 처음부터 갈 때 기차 타고 가면 되잖아요. 제가 손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네, 네. 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들고서 기차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아하. 이게 타이다 이제 넣어야죠. 그리고 네, 네. 집회가 끝나고 나면은 선물들 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한 번은 기차를 타고 왔는데 선물은 받았고 한 손으로 그거 짊어지고 오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다음부터는 아예 그냥 차로 다닙니다. 네. 네. 아니,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이제 저희 천천히 좀 여쭤보려는데 먼저 말씀을 하셨으니까. 네. 예. 그럼 목사님 이렇게 좀 손 좀 이렇게 네. 좀 보여주실 수 이거요? 있어요? 예. 지금 왼손이 예. 의수예요? 예, 의심입니다. 그럼 지금 그럼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니신 거죠? 예,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팔이 하나 없습니다. 네. 근데 사모님, 그 목사님 그 왼손이 지금 그러니까 오른손 하나만 지금 활동하시잖아요. 이거는 의수니까. 근데 꼭 그런 이유만은 아니에요, 그죠? 같이 또 다른 다니시는 건강에 이유가.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다니기 시작한 거는 사실은 몇 년 안 됐어요. 예. 저희 목사님이 이제 그 뇌종양 수술을 하셨거든요. 네. 네, 그러시면서
앞이 잘 안 보이셔가지고 네, 네. 제가 갑작스럽게 이제 면허를 따게 됐죠. 예, 그리고 목사님 운전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네. 집회는 좀 많으시고, 예, 그래서 사역은 하셔야 되고,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같이 다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뇌종양 판정 네. 받고 뒤로. 운전을 못하니까 네. 그때부터 사모님이 그때 이제 비로소 그때 운전면허를 따고 바로 그냥 그럼 운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네. 따자마자 그냥 바로, 바로 그 고속도로를 고속도로를 다니셔야 갔죠. 되네요. 와, 대단하신 분이세요. 원래 겁이 되게 많아요. 네. 그런데 운전대 잡으면 사람이 변해요. 예, 예. 배이는 게 없습니다. 뇌종양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왜 이렇게 심각했던 거예요? 어떻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이제 수술 잘 받으셨고 네. 회복도 많이 되셨고 네. 예,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이렇게 활동도 잘 하시고요. 네. 네. 잘 지내고 네. 계세요. 근데 사모님이 너무 가볍게 말씀하신다. 네, 우리는 그러니까. 내용을 알고 네. 있는데. 아니 무슨 종기 그러니까. 나서 짠 네.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뭐 아까 뭐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어렸을 때로 들어갑니다. 네네. 예. 목사님은 어렸을 때. 어떻게 모태신앙이셨던 거예요? 그 어머니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고요. 네. 아버지는 이제 뭐 알코올 중독, 네. 뭐 도박 중독, 네. 그리고 뭐 교회는 당연히 싫어하셨고 뭐 성경을 불사르기도 하시고 핍박도 좀 많이 하시고 네.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가난했겠네요.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인데 잘 사는 집은 없죠. 없죠. 네. 네. 어느 정도? 안양천 뚝방 옆에 네. 판자촌들이 있는데 예. 네, 거기가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살던 곳입니다. 제 아내가 시집 올 때만 해도 저희 집이 여전히 판자촌에 있을 정도니까 네. 뭐 아주 밑바닥 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형제가는 어떻게 되셨고요? 제가 첫째고 네. 밑에 이제 동생들이 3명 있습니다. 둘 아들이고 막내가 여동생이 지금 아프리카 카메론에 이제 선교사로 좀 나가 있고요. 네. 아니 그 지경인데도 예. 어떻게 어머니가 신앙을 지켰을까요? 아마 힘들고 답답하고 지치고 속상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본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어머니는 그러면 결혼 전부터 신앙을 갖고 시집을 오신 건가요? 그렇죠. 일단 외할머니가 또 신앙생활을 가지고 네. 계셨습니다. 그래요? 어. 그 외가 쪽으로 벌써 그러면은 3대? 예. 근데 4대까지 내려왔어요? 도 그렇고 네. 사실 집안 전체는 이제 믿음의 집안이에요. 저희 집안에 목사님들만 한 37분 계시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씨 집안에? 예, 예. 그럼 근데 아버님 근데 아버님은 아버지만 신앙을 떠나서 완전히 어머나. 방탕한 삶을 사셨던 거죠. 그 집안에서 그랬어요? 이제 완전히 내놓은 사람 네. 취급받았던 거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였어요 아버지의 그 핍박이? 뭐 다 비슷비슷할 텐데 네. 옛날 분들 이게 뭐 들어오시면 밥상 뒤집어 엎는다든지 아. 이게 문짝 때려 부신다든지 그 어머니 매일 이렇게 괴롭히신다든지 술 취해서? 네. 예, 그렇죠. 그 어머니가 밭에 나가서 일해서 돈 벌어 오시면은 뺏어 가지고 와서 이제 화투를 쳐서 돈 내기 위해서 다 이러신다든지 목사님 그러면 아버지를 되게 미워하셨겠네. 그때는 미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엄마를 돕는다고 장난으로 대들다가 얻어 터질 것 같으니까 이제 뛰쳐나갔는데 네. 예, 겨울에 추운데 갈 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볕단 속에 들어갔어요. 후배 파고 들어서 두껍게 덮었는데 그때 제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뭐요? 볕단은 아무리 두꺼워도 죽구나. 죽구나. 얼어 죽을 뻔했죠. 그러면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뭐 학생의 몸이지만 그래도 이제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뭐 조금의 그런 소년가장. 네, 예, 소년 가장의 역할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밭에 가서 무도 뽑고 무도 뽑고. 시장 가서 신문지 깔고 앉아서 시금치도 팔고 어머. 또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신문 배달 열심히 했죠. 에피소드도 많아요. 한 번은 이제 신문 돌리러 들어갔는데 개가 절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막 반가워서 막 네네. 지짐에 뛰어들이 다리 확 물어버렸어요. 좋아한 게 아니었군요. 네. 근데 주인 아줌마가 놀래서 개를 띄워놓고 어쩌냐고 놀래가지고 약 사 먹으라고 1,000원을 줬어요. 네. 대박이죠. 산도 한 두 달 개나. 월급이 14,000원인데 1,000원이니까 싼도가 몇 봉지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 개가 물어주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다시는 안 물어요, 근데. 아니 묶어놓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네가 예. 그 안양 천변 뚝방 뒤에 그 판자촌이 예. 홍수철이면 예. 물 난리 나요. 잘하시네요. 잘 알죠. 거기 거 한 번 넘치면은 예. 판자촌이고 뭐 싹 없어지는 동네예요. 그럼 다시 또 짓고 막 근데 그거 어떻게 버티셨어요? 자다 말고 그 이제 서면초등학교, 안서중학교 뭐 그런 이제 주변의 학교들로 네. 네. 동네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죠. 아. 피난을 가면은 이제 정부에서 담요 한 장, 그다음에 라면 한 박스, 적십자사에서. 예, 그 이제 그걸로 이제 사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살다가 온 집이 문제인데 네. 이 화장실이 아시다시피 집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집 밖에 하나 뚝 떨어져 있고 공중변소. 예, 그죠. 여럿이 같이 쓰고
그건 그리고 이제- 변소라 그래요. 화장실하고 안 그래요. 네, 그게 변소라고 그러죠. 근데 비가 내리면은 이게 차면서 넘치죠. 너무 잘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어릴 때 제 몸에는 이제 부스럼 같은 것들, 피부 질환 같은 네. 것들, 위상이 너무 안 좋으니까 네, 네. 예, 그런 그래서 곳에 아버지는 천천히 술 먹고 하트 치고 자, 네. 그러다가 이제 중1 때 네. 신문 배달하시다가 그 이제 큰 사고를 당하게 되시는 거죠. 팔리는 얘기가 이제 나오는 네. 거죠. 네. 어떻게 됐어요, 그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 걸어서 배달을 다니다가 초등학교 후반에 6학년 후반에 중고 자전거가 생긴 거예요. 네. 네. 그 세상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살던 데는 아파트 단지 같은 게 없잖아요. 네. 한 집 갔다 오고 한 집 갔다 오고 한 집 갔다 오고 뛰어다녀야 되니까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뭉치를 놔두고 한 장만 갖다 주고 네. 오면 안 무거우니까 근데 한 장만 갖다 주고 왔더니 뭉치를 누가 집어간 거예요. 아이고, 그래 옛날에 신문도 많이 훔쳐갔어. 네. 그러면 이제 형들이 마포 걸레만 빼고 엎드려 시킨 다음에 두들겨 패거든요. 아. 이게 무서우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짊어지고 다녔는데 중고 자전거가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뒤에다가 묶어놓고서. 네, 안 무겁죠. 어. 걷는 거 뛰는 것보다 빠르죠. 네. 너무 이제 좋다고 이제 생각을 했고 이제 중학교 이제 입학을 했고 예. 이틀이 지난 3월 14일 날 네. 학교 수업 끝나고 이제 자전거 타고 신문사로 이제 가고 있었어요. 네네. 예, 가는데 이제 길 오른편은 또랑물, 왼편은 이제 중앙선 차가 올까봐 겁이 나고. 근데 늦게 가면은 형들한테 두들겨 맞고. 네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옷이 젖으면 신문 돌리기 힘드니까 음. 이 중앙서로 에라 하고 이제 갔는데 하필 차가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딪혔고. 네. 근데 사실 그때 부딪혔을 때 기사가 얼른 나와서 데려갔으면 좋았을 텐데 예, 그때는 지금처럼 보험도 안 돼 있고 네. 사실 이제 안 좋은 일들도 많았죠. 그러니까 뺑소니? 차가 어때? 어떤 차예요? 예, 덤프 트럭이죠. 덤프 트럭? 예, 예, 예. 예. 거기 부딪힌 거예요? 예. 아. 근데 부딪히고 얼른 병원 데려갔으면 됐는데 네. 그 부딪히고 차는 지나갔고 저는 뒤쪽에 있는데 이 차가 다시 후진을 또 했어요. 어. 그래서 자전거는 이제 오그라들었고 이런 데 깔렸으면 이제 즉사했을 텐데 다행히 몸은 이쪽으로 튀겨나가고 왼팔만 걸쳐져 있는데 아. 예, 뒷바퀴가 왼팔만 이제 깔고 지나갔죠. 그래서 이제 팔이 다 이제 으스러진 거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기절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잡고서 앞에 가서 나 제발 병원 좀 데려가 달라고 애걸을 하니까 기사한테. 예. 그 다음에 이제 태워주고 병원 가고 의식 잃고 깨어나니까 이제 팔이 하나가 없더라고요. 어. 참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던 아무리 가정이 어렵고 그랬지만 열심히 하시면서 어떻게든 가정에 도움이 되려고 이렇게 하시다가 중1 때 그런 사고로 팔을 잃게 중일이면은 되면 사실 이성에도 그럼요. 내 눈을 뜰 사춘기고. 때고 사춘기인데 내 팔이 하나 정신 들고 나니까 없어요. 어땠을까요? 원망 안 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 원망할 겨를이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아버지 도움 안 되시죠. 병원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학교를 1년 꿇고 예. 쉬게 되고 그러니까 친구도 없죠. 그리고 뭐 선생님들도 사실 뭐 전대 관심 없죠. 이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댈 구석이 아무 데도 없잖아요. 네. 하는 수 없이 위밖에 볼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망할 겨를 없이 그냥 교회 가서 나 아프다고 외롭다고 힘들다고 하나님한테? 예, 그냥 울고 예, 그러다가 사실은 또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게 되었죠. 네. 그 어머니는 얼마나 실망하셨을까요? 어머니가 참 많이 우셔줘서 사실은 제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또 예. 자녀들 두기까지 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은 못했어요. 예. 제 힘든 것만 생각을 했지. 네네네. 근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애가 팔이 저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내가 되는 게 좋겠구나 그럼요.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내가 고생한 것보다 어머니가 고생을 더 하셨겠구나. 예. 그 뒤늦게 좀 알게 됐어요. 아버지는 어땠어요? 그때? 아버지는 일단 사고 당해서 팔을 잃은 것 때문에 쇼크를 받으셨고 아버지께서.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어머니 저 이제 계속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역사를 하시면서 예. 나중에는 사실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예, 예. 네. 아들 그 팔 잃은 교통사고가 계기가 됐네요. 됐죠. 네. 아유, 그거는 좀 다행이다, 그죠? 감사하게요. 그건 다행이에요. 예. 아유. 자, 그러다가 이제 뇌종양. 예. 뇌종양은 언제 발생했어요? 2013년도 일이죠.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왜 어때요? 왜? 그 운전을 하는데 음. 그 차량 번호가 4개 중에 2개가 날아가고 2개만 보이고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뒤에서부터 점점점 안 보이고 예. 책을 보는데 이제 글씨가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눈에 이상이 온 줄 알고 예. 아내가 저보고 안과 가서. 안경을 맞추기 전에 병원부터 가보자고. 예. 근데 강남 성심병원에 가서 눈 검사를 싹 했거든요. 대림동에 있는 병원? 예예예. 뇌가 이제 의심이 된대요. 뇌 검사를 하재요. 네. 그래서 이제 더 큰 병원 아산병원에 가서 뇌 MRI를 찍었는데 예. 이제 그때 처음 알았어요. 1cm만 넘어가도 이게
거대 종양이더라고요. 네네. 이래서 2.5cm까지가. 네. 예, 예. 근데 이제 제 머릿속에 뇌종에 이제 4cm가 넘는 이 자이언트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시신경을 끊기 직전까지 간 상태였던 거죠. 이게 이제 밀고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였군요. 예. 4cm면은 엄청나게 큰 거죠. 어우. 그래서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일단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예. 괜찮아요, 지금 그럼? 그 오은건 박사라는 분이 전에 직접 해주신 말인데 예. 그 원래 사람의 시신경은 한번 망가지면 네. 의학적으로 현대 과학으로는 회복 복구는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신경이 그렇다 그래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제 시신경을 만져 주셨어요. 네. 그 제가 이제 26년 전 그때 총각 때보다 지금 눈이 더 밝아졌으니까. 아 그래요? 아니 아, 그러니까 요 안경 이거 도수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리고 옆에 또 사모님께서도 뇌종양 소식 듣더니 네. 일주일 울고 예. 일주일 딱 끝나자마자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 사모님 어떻게 만났어요, 두 분? 그러게요. 난 예. 중1 때 팔이 없는 네. 팔이 잘린 장애인이 되셨다며. 음. 중1 때 그 전에 결혼은 절대로 안 하셨을 거고. 그렇죠. 어떻게 만났어요? 두 분? 저희가 모교에서 만났어요. 모교회? 네. 예. 처음에는 저희가 좀 나이 차이가 있거든요. 네. 네. 나이 그래서 밝혀도 돼요, 두 분? 네, 괜찮아요. 몇 저희가 년? 지금 9살 차이가 나요. 그래요. 딱 좋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렇게 안 보여요. 차이가 죄송합니다. 나는 사모님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게 안 보여요. 네. 예.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니 진짜 그렇게 안 보여요. 목사님 정말 젊어 보여요. 얼마나 사모님께서 저 목사님을 갈고 닦으셨겠어요. 네. 예. 자, 9살 차이 나는데 그러면은 9살이면은 그래서- 교회 오빠도 아니에요.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교회 오빠였었어요. 제가 주일학교 때는 교회 오빠. 네. 네.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네. 저희 모교에서 전도사님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네, 네네. 학생이 전도사님을 네. 하셔서 저는 중학교 1학년이었고 전도사님이셨고 네, 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네. 이제 십자군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전도하는 그냥 어려운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만 해주는 그런 일을 전도 진행하는 특공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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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네. 거기를 가셔서 이제 교회 사임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저희가 헤어지게 헤어진 된 거예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만날 일이 없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이 모교니까 수시로 교회를 좀 들리셨어요. 또 누구 지도- 때문일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교회가 뭘 그리워서 누구 때문에? 저 때문이죠. 뭐. 그죠? 네. 목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그때 이제 마음에 어떻게 좀 이렇게 사모님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솔직해지자고요. 아니 근데 네. 가만있어. 내 머리로 아무리 계산을 해도 그때는 그러면 뭐 저기 다른 데 가서 그 십자군, 네. 저 전도 십자군 하고 네. 그래도 나이가 얼마 안 됐잖아요, 사모님은. 제가 고등학교 그 봐봐, 2학년이었어요. 고등학생이니까. 그때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때는 아니었는데. 10대는 아니었어요. 네. 그때는 네. 아니셨는데 네. 제가 딱 20살 되던 해에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1월 1일 날 항상 첫째 주에 네. 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특세 네, 네, 하죠. 특세. 예. 네. 근데 그때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저희 교회를. 목사님이 네. 그때 목사님이에요, 전도사님이에요. 저희 교회를 이제 나가신 그때는 전도사님 시절이긴 네, 네, 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호칭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전도사님이라고 불렀었죠. 전도사님. 네, 네. 왜 가셨어요, 거기를? 예배 드리러 오셨겠죠. 누구 때문일까요? 아니, 되게 쑥스러워하신다 우리 목사님. 아니 원래 네. 이 내가 매일 기쁘게 처음에 출연 생각했을 때 제 네, 네. 사역을 주로 나누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네. 네, 네. 작가님이 오시면서 이게 방향이 떨어져가지고 아니 사역 얘기는 사역 얘기는 후반전에 가면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 먼저 하셔야 돼. 네, 네. 궁금하잖아. 네, 가셔갖고 예배드리고. 저는 제가 좀 어둡잖아요. 네. 힘들고 네. 그리고 이제 성격적인 면에서도 좀 거칠고 모가 많이 나고. 네, 그런 저에게 아내가 이제 참 좋게 보이는 게 굉장히 밝아요. 밝으세요. 예. 진짜 밝으세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혼하고 나서 아내는 어두워졌고 저는 밝아졌고 예, 어두워진 게 이 정도니까. 아 그래요? 예. 어두워진 예, 거예요. 어두워진 게 그러면 있죠. 성격이 이렇게 날아다니셨네요. 날아다녔죠. 진짜. 네. 오. 근데 땅이 그게- 발이 달 새가 없었어요. 네. 그게 부럽고 좋으셨구나.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네네. 저도 어두운데 네. 여자까지 어두우면은 나중에 자녀를 낳고 살 때 집이 참 어둡겠구나. 불을 밝혀도 안 되죠. 네네. 아 그래서 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배우자로서의 예. 그런 기도를 좀 하고 계셨던 분이셨군요. 예. 자 그런데 음. 20살이에요. 네. 그 생각 있었어요? 아니요, 제가 굉장히 싫어했던 전도사님이셨어요. 아 왜요? 그렇지. 아무래도 이제
그 장애가 있으시다 보니까 성격적으로도 좀 많이 날카로웠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접근하기 힘든 그런 전도사님. 분이, 그런 존재. 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싫어했었는데 근데 좀 이렇게 되게 일방적이세요. 원래 저희 목사님이. 아. 네. 그래서 그날도 오셔가지고 너 잠깐 남어 이러시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잠깐 나한테 날 따라와. 예. 담임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따라갔죠. 선생님. 했더니 네. 무조건 자기 차를 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탔더니 목사님네 집으로 이제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아침을 먹여주고 네. 저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대요. 네. 그래서 저를 집에다 데려다 주시고 딱 내려주면서 네. 너 나한테 시집 올래?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20살 때. 네. 예. 아이고, 놀래라. 예, 근데 저는 그냥 한 말인 줄 알았죠, 그때는. 네. 예. 그래서 아니요. 그냥 제가 좀 지금 학교도 가야 되고 그렇지. 학교도 가야 되고 나이도 어린데 제가 무슨 결혼을 해요. 이러고선 내렸죠. 네. 네네네. 네. 그리고서 이제 시간이 한 1년 정도가 지났어요. 참 농담도 그죠? 네. 연초부터 세게 하시다. 네. 한 1년 정도 지나고 이제 제가 21살이 됐는데 예. 20살 이제 제가 한 살 되기 전에 이제 겨울에 저희 목사님이 대학원을 들어가셨대요. 근데 제가 굉장히 가고 싶어 했던 학교에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게 매력으로 확 와닿는 거예요. 네, 연세대학교 연합대학교. 연합대학원에 네. 들어가셨는데 연세대학교. 네, 제가 사모님은 그 대학을 가고 싶었고. 네, 너무 가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들어가셨다는데 네. 그게 너무 이렇게 매력적으로 확 와닿는 네.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사람은 싫은데 예. 학교가 좋아? 학교에서 보니까 남주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 그런 그러면은 마음이 드는 거 이제. 목사님을 그런 그때 마음이 이제 좀 전도사님을 두고 기도를 한번 해보셨군요. 그때는 안 했었어요. 묵상만? 근데 대학을 갔다는 순간, 대학원을 가셨다는 순간부터 매력적으로 이렇게 확 와닿으면서 네. 남주기는 싫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면 너무 아깝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제가 이제 21살 초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예. 네. 그랬더니요. 네. 기도를 했더니.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정말 저는 그분이 너무 싫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남주기는 너무 아까울 것 같다. 네. 어떻게 할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한 달 반 만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저한테 프로포즈를 딱 하시더라고요. 어. 네. 나랑 근데 그때는 결혼할래? 예, 차 안에서 갑자기 너 나한테 시집 올래?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집 거예요. 올래? 예. 네. 근데 그때는 올 것이 왔구나. 이게 그냥 응답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네. 네 그러셨어요. 그러면 집안의 네. 부모님은? 난리가 난 거지 집이 이제.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이걸 말려야겠다 예, 싶으셔서 예. 저희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좀 말려달라고. 그런데 오히려 담임 목사님께서 지향이가 딱이다. 저희 엄마를 설득하신 거예요. 오. 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하셨고 3일 동안 저를 뭐 감금하시기도 하시고 아버님. 네. 저희 아빠는 아예 저랑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 네, 굉장히 저희 아빠도 별로 안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네. 얼마 만에 그게 이제 다 저희가 2월 달에 풀어지셨나요? 푸주푸주를 받고 저희 엄마가 4월 달 정도에 이제 허락을 하셨고 네. 저희가 6월 달에 그 약혼식을 했어요. 저희 예. 담임 목사님이 약혼식을 안 하면 저희가 이제 결혼까지 못 갈 것 같으시니까 미리? 서둘러서 미리 약혼식을 저희 부모님 양쪽 부모님들을 설득하셔서 네. 약혼식을 시켜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10월 달에 10월 24일 날 결혼했죠. 안 목사님 승리하셨습니다. 네. 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렇게 어렵게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렇게 어렵게 저기 어떻게 보면은 내 아내로 만드셨어요. 그럼 결혼 생활이 막 너무 해피하게 이제 전개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이러셨거든요. 사모님한테 여쭤봐요. 사모님한테. 네. 자, 사모님 어땠어요? 행복하셨어요?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너무 재밌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결혼 자체가 행복하다 이런 건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뭐 엄마한테 뭐 3만 원, 5만 원 용돈 받다가 예. 그때 저희가 사례비가 목사님 사례비가 50만 원이었거든요. 목돈이 와요? 네, 근데 그게 딱 들어오니까 무슨 소꿉장난 하는 거 같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개월 안 가서 저희 목사님이 자존심이 굉장히 이제 강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 무조건 네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제 생각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걸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네. 그래요? 네. 그러면 부부싸움이라는 거 많이 하셨겠다. 응? 제가 이제 실수한 것들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신혼여행을 가잖아요. 네. 그 신혼여행은 자주 가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생에 딱 한 번 가는 게 신혼여행이죠. 나는 이제 이번에 좀 이해 못했었어. 한 번. 예. 근데 이제 돈 아낀다고 호텔 안 왔고 리조트 왔고 2만 5천짜리. 네. 그다음에 아침은 컵라면하고 이제 빵 같은 걸로 먹고 그 신혼여행 누구 가고. 생각이에요? 목사님 제가 그런 거죠 생각이시죠? 이제. 네. 그러니까 아내가 그 엄마 보고 싶다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3박 4일 약속으로 갔는데 2박 4일 만에 집에 왔거든요. 세월 지난 다음에 들었는데 저랑 있는 게 너무 재미없고 맛있는 것도 안 사주니까 그냥 가져오면 화낼 것 같으니까 엄마 핑계에 대해서 이제 일찍 이제 돌아온 거예요. 또 이제 결혼하고 나서 그 아내가 이제 이 젊은 여자들이 뭐 경양식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TGI를 한번 가고 싶다고 그래서 갔는데 아 그게 비싸더라고요. 비싸죠. 1인분이 기본이 10,000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1인분에 10,000원이 넘는 걸 3개나 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얼마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생각에. 두 개만 시켜야 된다고? 5,000원 정도. 5,000원 정도. 예. 그리고 이제 2개만 딱 시키면 되는데. 예. 북한 애들 굶어 죽는데 저렇게 어렵게 힘들게 사는데 이게 넘어가냐고. 그리고 제가 한 입도 안 먹었어요. 세상에 그 음식 시켜놓고선 거기서 설교를 하셨군요. 예. 안에 거기 북한 애들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예. 예. 그게 아니 그럼 사모님 그게 네. 얼마나 갔어요? 그런 상황이? 그게 그냥 결혼하고 몇 개월 후부터 일상이었죠. 네. 남을 배아리하고 헤아리고 마음을 알아주고 이게 이제 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안 해봤으니까. 안 네, 그러니까 아내가 저보고 힘들어요, 속상해요 그러면은 또 사모잖아. 네가 똑바로 해. 네가 더 기도해. 네가 더 말씀 봐. 이게 제가 하도 이해를 못 하니까 아내가 나중에는 이제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선 그럴 때는 해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개입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들어달라는 힘들었겠네. 그렇죠.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다음번에 꼭 그 얘기 해주세요. 네. 네. 근데 다음번에 얘기를 하면은 또 이게 또 힘들었겠네요가 아니라 네가 똑바로 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누적되면서 나중에 아내가 자 그럼 목사님 그게 어떻게 회복이 되던가요? 지금은 뭐 아주 저 인권 부부잖아요. 그 어떻게 회복이 됐어요? 일단 뭐 극단까지 갔었죠 가기는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예, 이혼 예. 얘기까지. 아내는 이제 이혼하자고 계속 요청을 했었고, 네. 근데 저는 이제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네. 그 아내는 집을 이제 떠났고. 근데 사실 저는 저 나름대로 이제 기도만 하던 상황이었고, 아내는 또 아내 나름대로 기도만 하던 상황이었는데, 네. 그 하나님께서 제 아내의 마음을 먼저 이게 어루만져 주시고 좀 마음을 좀 바꿔 주셨어요. 예. 어떤 그렇게 이제 일이 계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이혼할 정도까지의 어떤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네. 아 이거를 꼬투리 잡아서 이혼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끝까지 가보자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3년을 끌었어요. 예, 3년 동안 이제 이혼을 하자고 그때는 교회 개척 안 할 교회를 때? 건축하고 있었어요. 건축할 때? 네. 예, 네. 그럼 성도님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많을 근데 네. 그분들은 다 알 텐데. 다 아셨었죠.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네. 자기의 화를 다 푸셨어요, 설교로. 그러니까 이제 성도님들이 아셨죠. 그리고 저는 얼굴도 당연히 어두웠을 테고 그때는 그렇지. 목사님 제가 사모님 사이가 안 좋다 이게 네. 금방 네. 알죠.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 계속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네.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성도님들이 다 이런 가정들을 아셨지만 정확하게는 모르셨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화살이 사실은 다 저한테 왔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 그렇지만 뭐 이거를 제가 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렇게 뭐 살았어요. 이거를 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냥 이혼만 하면 여기서만 이제 벗어나면 된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했던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뭐 저기 장로님께서 네. 이렇게 다른 교회에 잠깐 피신해 계셔라는 네. 그런 얘기까지도 하셨다면서요. 제가 이제 이런 가정을 겪다가 이제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생각을 하고 계속 싸웠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계속 기도를 하는데 네네. 하나님이 그 이혼을 하지 말라는 이런 마음을 좀 주셨어요. 네, 주셨고 네. 그런데도 저는 너무 이혼을 하고 싶어서 계속 이제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도 지치신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토요일 밤이었는데 예. 그래 이혼을 하자. 내일 이혼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녀는 그때 몇이었어요? 저희가 2명이요. 아들만 둘이었는데 네, 네. 이혼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제가 내일이면 이혼을 한다 이러고 잠을 잤어요. 근데 그 꿈 안에서 계속 이제 이혼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딱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 번만 봐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꿈에? 한 번만 네, 봐줘라. 꿈에서. 네. 한 번만 봐주라는 건 우리 안목사 한 번만 그렇죠. 봐줘요. 한 번만, 목사님 한 번만 봐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서 깼어요, 제가. 근데 그때가 한 새벽 6시 정도였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는 이제 오늘 이혼을 할 건데. 근데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 너무 속상하다. 예, 저 다시 잘 거라고. 이 꿈을 제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다시 자고선 일어났을 때 목사님이 전혀 이혼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신다면 그게 하나님 꿈으로 제가 다시 받아들이겠다. 예. 아무렇지도 않게 네, 아무렇지도 받아들이네. 않게. 예. 그래서 다시 잤어요. 자고서 한 7시 반 정도 일어났는데 목사님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야 빨리 우리 교회 가야지 막 이러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네.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 주신 꿈이 맞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어쨌든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 네. 예. 받아들이고 네. 그리고서는 이제 예, 교회를 가고 이제 장로님들께 저희가 이제 다시 잘 살아보겠다. 예. 그랬더니 그러면 사모님 너무 힘드시니까 한 3주 정도만 다른 교회를 가서 이제 섬기라고 예. 예,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교회를 가서 네. 예,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한 주를. 근데 그때 제가 청년의 예배를 갔었거든요. 네. 예. 근데 그 청년의 예배에서 김남준 목사님이 이혼은 절대 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 네. 그래서 아 하나님이 주신 그날 음성이 설교 맞구나. 제목이 네. 뭐예요? 네. 주제가? 네, 이혼은 그것도 절대 안 청년 된다? 예배에서 네. 결혼도 안 한 청년들을 앉혀놓으시고, 예, 그 다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예, 저희가 잘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 그 이후부터는 이제 자세가 바뀌는 거죠? 얘기를 한번 제가요 겪고 나니까. 생각이 바뀐 게 북한 애들도 돕고 네. 아내도 먹이고 네, 그럼요. 그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누리는 거에 대해서 훈련이 전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해서. 예, 저 자신에 대해서도 제 아내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도 훈련이 안 됐던 거였고요. 사실 애들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변하면서 좀 많이 달라졌죠. 네. 그런 그러면 아니, 이게 가정이 회복이 되니까 목회에도 그럼. 좋은 영향으로 그거 미치게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그거. 예. 네. 그 아내가 이제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속에 악이 받치니까 설교 중에서 나온다고. 네. 근데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행복해야 이 행복한 메시지가 나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너나 잘하세요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사모님이. 목사님 그럼 요즘 저 예수비전교회 예. 네. 독산도에 있는 예수비전교회 담임 목사님입니까? 예. 거기 저 사역 그다음에 목회죠. 예. 그다음에 또 사역하시는 그 중점 얘기를 좀 나눠주세요. 네. 일단 저희 교회가 네. 최우선이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중에는 시간을 너무 못 내니까 토요일 저녁에 또 성경 공부 팀 만들어서 양육하고 주일 1부 예배하고 2부 예배 사이에 또 팀 하나 만들어서 이제 양육을 하고 1부, 2부 사이에 예. 또 성경 공부를 해요? 그렇게라도 해야 교인들도 소규모로 만날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하고요. 또 그리고 이제 주말에도 이제 신방을 하고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주일 오후부터 수요일까지는 1년 내내 집회가 있고요. 네. 국내하고 해외까지 뭐 연합 집회 포함해 가지고 이거는 뭐 계속 진행되는 일이고 사실 어릴 때 제가 요도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평생 전함에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된 거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지금은 이제 감사함으로 그걸 감당하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고 있는 일 중에 중요한 거는 한국의 전체를 위한 네. 일들이에요. 저는 한국 예전에는 교회 전체. 예, 아, 네. 예전에는 이제 교회, 뭐 성경, 말씀, 기도 외에는 이제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일단 말씀 참 열심히 했어요. 성경 통독국만 한 150독 이상은 했으니까. 그리고 기도도 하루에 4시간 이상은 매일 하고 있고 네. 이게 교회하고 말씀하고 설교하고 요거만 집중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뭘 보게 하시냐면은 이 대한민국이란 토대 예. 네. 그러니까는 이 토대 자체가 무너지면은 어떤 교회는 잘 되고 어떤 교회는 안 될 수 있지만 토대가 무너진 순간 같이 이게 무너져 버린다는 같이 거죠. 무너지죠.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이제 뛰어들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차별금지 법안이 법무부에서 이제 발의가 되었었잖아요. 네네. 동성애 이제 합법화시키려는 네네. 것. 그때 이제 한국계가 지금처럼 연합하지 않을 텐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중심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이슬람 대책위원회 같은데 제가 이제 대표를 맡아서 네. 이제 할랄 단체 같은 거 조성할 때 서울에서 반대 집회 열고 그러면 제가 강사로 서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네. 또 이제 안티 기독교가 이제 한국 교회 대상으로 너무 난도질을 많이 해서 예. 온라인 공간에서 이런 거 정화시키는 작업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도 목사로서 일반인들 대중들을 좀 만나야 되는데 예. 이 접촉 도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예, 네.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왕년에 한때 문학 소년 아니던 사람은 없잖아요. 아, 예. 시집 하나씩 다 갖고 다녔죠. 예. 예, 그래서 아예 문학 잡지, 시 전문 잡지를 창간을 했어요. 아, 시인 그러셨어요? 마을이라고. 예, 이 이름이 뭐라고요? 시인 마을. 시인 마을. 그리고 이제 대한시문학협회라고 네. 임원들만 한 65명 돼요. 교수님들, 네. 시인님들 네. 꽤 큰 단체인데
제가 이제 회장을 또 맡고 있어요. 아니 근데 목사님도 옛날에 시를 좀 쓰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다음에 신경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었었고, 예. 네. 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친구들도 사실 저한테 다가오는 친구도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빚질 것 같으면은 글로 돌파구가 두 개예요. 하나는 하나님. 매달리 기도하든지, 네네. 하나는 그저 글을 쓰든지. 아. 이게 이제 써놓고 나면은 그 이 시가 마음이 이제 정화가 좀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쓰다 보니까 이 시를 많이 쓰게 되죠. 혼자 그죠? 예. 목사님 먼저 그 많은 일을 감당하시고 몸도 좀 불편하시고 그거 어떻게 이겨내세요? 제가 2017년도에도 사실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몸이 예. 너무 앉아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네네. 이제 허리 디스크 4번, 5번, 옆구리에는 피하 지방종이 있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왼쪽 관절에 이제 문제가 생겼고, 갑상선에 이제 혹이 많고, 폐는 이제 폐병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왼팔이 잘리고서 수십 년 지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뾰족해져서 송곳처럼 안에서 찔러요. 1년 내내 아파요. 아 뭐가 그 뼈가 자라서요? 아니, 뼈가 장이 아니고 잘리고 나서 뼈가 송곳처럼 이렇게 얇아졌어요. 아. 근데 이제 끝에를 잘라내면 뾰족한 것이 없어지니까 덜 아프겠지만 그걸 잘라내면 의수를 못 길 만큼 짧아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남겨두고 그런 게 그럼 그 있구나. 고통이 그리고 이제 끈을 이렇게 매달아서 예. 어깨에다 걸었기 때문에 어깨, 목, 겨드랑이 늘 이렇게 쑤시고 뭉쳐 있고 이쪽 손만 너무 쓰다 보니까 이쪽도 과부하 걸려서 늘 쑤시고 아프고 그리고 제가 이빨도 죄다 금이 갔대요. 치아가요. 예. 왜? 제가 숙소 같은 데 가면은 아내가 없으니까 이거 벗을 때 못 빼잖아요. 그러니까 이빨로 다 이렇게 다 해야 돼, 이빨로요. 옷 벗고 입을 때. 이게 오른손과 왼손이 할 것을 오른손과 이빨로 다 하다 보니까 그렇지. 이빨이 죄다 다 망거죠. 우리가 그게 목사님처럼 그렇게 안 돼봐서 몰랐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 말씀 하나 할 때마다 아 그렇겠구나, 아 그렇겠구나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 종합 검진이 한꺼번에 터졌을 때 예. 제 입에서 딱 한마디 나왔어요. 뭐라 그랬어요? 뭐 어때? 뭐 어때? 예. 왜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에요. 네,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라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과 멸시반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아멘. 아. 그러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여지까지 날 써주신 것도 내가 건강해서 쓴 것도 아니고 잘나서 쓴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아서 인품이 훌륭해서 쓴 것도 아니고 예. 다 은혜인데 네. 까짓 거 다 망가졌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계속 있으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나? 그러니까 이제 뭐 어때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걸 기뻐 받으셨는지 그 해에 사역의 폭이 또 이렇게 더 많이 넓어졌어요. 오히려 예. 그 4월에는 또 세종시 부활절 연합예배 그런 데는 이제 커진 곳이기 때문에 뭐 총회장급이나 뭐 대형기 목사님들이 주로 강사로 갈 만한데 예. 제가 가서 또 말씀을 전했고 네. 또 5월에는 또 연세중앙교회에서 국가 금식기도회가 열렸는데 네. 윤석전 목사님 포함해서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 교회 예배 설교를 또 제가 했거든요. 예. 네. 또 8월엔가는 CTS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이제 소방관들이잖아요. 그분들 초청해서 전도 집회 열었는데 제가 강사로 말씀 전했고 또 12월에는 국민대학교에서 연합집회가 열렸는데 우리들께 김양기 목사님하고 제가 말씀 전했고 그 12월에는 또 아프리카까지 가서 제가 말씀을 전했고 네. 예.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의사 말대로면 요양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는데 네. 예. 네. 근데 그렇게 할 생각이 지겨워서. 저는 없거든요. 네. 뭐 어때 하고 일을 하는데 요양병원에 누워 있지 않아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지금도 요양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처럼은 안 보이잖아요. 아 그럼요. 저뭐 어때 사모님? 네. 어때서? 그 사모님 어때요? 저 목사님이 지금 자랑스럽겠어요. 그렇죠. 네. 감사하고. 네. 네. 목사님 이제 두 분께 기도 제목 여쭙는 것만 남아 있거든요. 네. 근데 기도 제목을 여쭙기 전에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사모님도 목사님한테 이렇게 손 좀 잡아주세요. 손. 네. 그리고 이렇게 마주 보세요. 자, 목사님이 먼저 사모님한테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 쑥스러워도 할 수 없어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원래 잘 못하는데 배를 네, 뭐, 고마워 진짜. 그거예요. 근데 아이 훌륭해요. 사모님도 더 아니요 더 하셔야 돼요. 고마워 진짜 다음에 그 진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기다릴까요? 이제 많이 참아주고 또 기다려주고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나를 애써줘서 고마워. 네.
아무튼 너무 자랑스럽고요. 저는 최근에도 목사님께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목사님의 말을 100% 신뢰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하나님이 더 목사님을 크게 쓰실 거라는 확신도 있고, 예, 거기에 제가 더 희생하겠습니다. 네. 네, 사모님부터 기도 제목 좀 네. 해주고. 아무래도 저도 이제 계속 같이 목사님이랑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예. 기도 제목이 좀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다고 해야 되나? 좀, 말씀하세요. 네, 괜찮아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으신데 네. 예, 저는 우리나라의 예배가 정말 회복됐으면 좋겠거든요. 네. 예, 그리고 하나는 또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물질적인 축복도 좀 받고 네. 예, 좀 영적으로도 좀 항상 승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네. 이건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인데 예, 저희 교회 청년 한 명이 꼭 장가를 가야 돼요, 이번 연도에. 그래요. 네, 여기서 선포하시면 네, 갑니다. 그래서 네. 그 청년이 꼭 장가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네. 이름. 아, 이름도 밝혀야 되나요? 괜찮아요. 네. 아, 박재신. 박재신 청년. 네. 네. 목사님 기도 제목. 네. 제가 이제 뇌수술 앞두고서 수술 전날만 의사가 3번 위험하다고 했는데 네. 그때 제 기도, 아내 기도, 애들 기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때 기도가 딱 하나 있는데 네네. 한국계 살려주세요, 한국계 깨워주세요. 그 기도뿐이거든요. 수술 직전에도. 예. 네. 제가 볼 때 예수님 오시잖아요. 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거 염두에 두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보다 급하고 중요한 일이 없잖아요. 예. 네.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한국계 전체가 같이 살아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 생각이 개척 때부터 또 수술 앞두고도 평생 그게 제 머릿속에 떠나잖아요. 네. 옛날보다 좋은 건물 많고 학력 수준 높고 경제력 괜찮고 사회 지위 배경 백그라운드 다 폼나는데 네. 옛날에 가난하고 어려울 때처럼 한국계가 뜨겁게 기도하질 않아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질 않아요. 네. 영적 권세가 없어요. 그러니 이게 마귀가 좀 우습게 여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다시 되찾아서 뜨겁게 일어나고 그 힘으로 땅끝까지 선교해서 수많은 구원받은 영혼들과 더불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게 사실은 제 소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이 기도는 어떤 하루 종일 되뇌이는 기도이고 네. 수술 받기 전에도 되뇌이던 기도이고 어쩌면은 평생 생명 끝날 때까지 드릴 예. 기도인데 이 기도를 시청자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오늘 기도 제목까지 나눠봤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수비전교회 섬기시는 안희원 목사님과 이지양 사모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목회자님들의 그 아픔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이렇게 몸소 또 체험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돼요. 네. 근데 목사님의 그 간증 속에 네. 정말 많은 걸 담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픈 분들한테 가서 나도 죽을 병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래서 내가 당신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한다. 가정 네. 위기에 있는 분들한테도 나도 이혼할 위기에 있었다. 내가 너무나도 당신 마음을 잘한다. 그러면은 다 이렇게 마음을 열고 그럼.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목사님도 그분의 마음을 훨씬 더 잘 아실 거고. 그럼. 네.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이제 회복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뇌종양 수술을 앞두고도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네. 안희원 목사님은 진짜 크게 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네. 예. 아니 그 수술 앞두고 목사님 저 그런 기도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수술하시는 의사 선생님의 네. 손을 만져주시고 뭐 회복시켜 주시고 이런 기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라와 민족과 기도 통성 난 그 네. 얘기 듣고요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주의 선택받은 사람들이니까 아멘. 네. 당연히 해야 될 것은 주님 만나는 일이죠. 그렇죠. 네, 기도해야 됩니다. 네.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는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